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교회 교회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우리께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얼과 흙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정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하와 주시옵소서.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사후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아우레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길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재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 산 뭐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의 배경산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1절입니다. 신의 산에서 우리가 구약 읽을 때 특히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락 내려가면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 40일간 기도하고 또 성막을 받고 여러 가지를 받고 내려온 것이 시내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내산이 어딘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대개 이 산이 시내산인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유순례 가면 여기를 꼭 다녀오곤 합니다. 저희들도 제가 성유순례 갔을 때 여길 정말 가고 싶었지만 그때가 마침 우리나라 그 큰 사건이 있었던 때라 바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 우리가 우리 버스 탔던 그분들이 거기에 잡혀갔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내산에 가보지 못하고 지금도 아쉽습니다. 언제 한번 다시 한번 여기 한번 올라갔으면 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곳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율법을 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만나서 너는 내 백성 구하라 사명받은 곳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어마어마한 장엄한 산 보십시오. 전부 다 바위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 한 폭이 없잖아요. 모세가 늘기나무 타는 것을 보았던 바로 그 산입니다. 자, 대단한 산이죠. 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아주 영감이 많이 솟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고 믿음이 생긴다는 좋은 산인데 우리가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기도합시다. 근데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율법 받을 때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감히 이 산에 오르지를 못하고 일반 백성들을 밑에 놔두고 모세와 아론만 올라오고 때론 모세 올라가서 이 산에 올라가서 40일간 그야말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적도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산에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겠습니다. 가까이 오면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나와 있잖아요. 18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한 소리가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여기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소리가 들리고 캄캄했고 불이 붙었고 그 다음에 흑암이 있었고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곳이었지만 감히 백성들은 그 산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올라가면 죽으니까요. 자, 20절 보니까 이런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첫 언약을 받은 것입니다. 그랬죠? 첫 언약을 받은 것입니다. 그 시내산 아닙니까? 그래서 시내산과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 그렇죠? 감람산을 비교되죠. 그 다음에 또 시온산과 비교됩니다. 자, 특히 시내산과 시온산이 굉장히 많이 비교되죠. 자, 시내산은 시내 광야의 산악지대에 위치한 산으로 모세가 가시나무의 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야, 내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다. 그들의 신음소리가 내게 들려오니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또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신 곳입니다. 모세가 율법과 계명의 돌파를 받은 이 산이 또는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 신의 산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기 위해서 올라갔던 신의 산 당시 상황을 오늘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이었고 침침하고 흑암과 폭풍이 불었던 산이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뿐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 속에 바로 보니까 흑암과 불이 붙었지만 침침하고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 있었습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흑암은 하늘 그늘입니다. 흑암은 그늘이고요. 그 다음에 즉 어두움 속에 감추어져 있으므로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도덕적 암흑시대 죄에 대한 어두움 신앙의 불신앙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팔 소리와 그 다음에 그분의 음성이 불 가운데 들리는 것으로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더 이상 말씀하지 말길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12절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 것이라. 또 1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노라. 그들이 백성이 내려가서 그리하리이라. 이렇게 말한 뒤에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받습니다.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면 죽였습니다. 백성들은 그 산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가운데서 강림하신 곳이었습니다. 거룩하신 곳이었기 때문에 죄인들 가면 그 앞에 나타날 수 없는 산이었습니다. 모세마저도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율법은 그런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범하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주밖에 없습니다. 흑암과 어두움과 캄캄함에 가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수건을 가리고 백성들 만났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아, 너희가 이렇게 율법 시대에 살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주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너희는 다시 또 믿음을 버리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모세마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제발 말씀 그만하십시오. 백성들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가까이 가면 죽었습니다. 그런 율법의 무시무시한 율법의 공포와
율법의 두려움과 율법의 저주 가운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를 얻고 참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었는데 다시 너희가 또 로마 군대나 그 다음에 유대 바리새인들의 위협을 못 이겨서 다시 믿음을 버리고 은혜를 버리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어리석은 사람들아, 내가 새로운 생명 얻었는데도 다시 또 죽음의 길로 저주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견디지 못했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모세도 말하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받은 모세마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떨었고, 또 모세도 율법을 호렙산에 또는 그 바위를 명령으로 쳐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지팡이로 쳐가지고 말씀 어김으로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산에서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율법의 마침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시작은 은혜로 시작합니다. 말라기 맨 마지막 장 저주로 끝납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장은 저주로 끝납니다. 신약성경 마지막 장은 은혜로 끝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생명이 되온 자녀가 되었는데도 어찌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한탄하는, 그리고 간곡하게 다시 율법으로 벗어나서 그리스도께 돌아오라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외침이 선명하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구원의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일은 이제 시온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합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지만 시내산 가까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백성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 치고 올라오지 못하고 심지어 짐승도 가까이 가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마저도 그것을 율법을 하나님 계신 곳을 두려워했습니다. 저희들도 날마다 이런 삶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함을 얻고 참된 생명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쁨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간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고생하셨죠? 예, 오늘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시면서 이런 율법에서 내가 자유받았다, 구원받았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